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쪽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후부터 슬슬 하늘에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바람이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어느 순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또 이러한 변화들을 보면서 곧 펼쳐질 날씨를 대략적으로 느끼고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지구의 존재와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사실을 느끼고 또 깨닫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다양한 분파 중에 가장 영향력이 컸던 분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분리되다, 구분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름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신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철저하게 지킨다. 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어떤 분파냐? 이들은 제사장들이 만든 유대교의 분파로서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나 천사, 영원한 생명이나 영혼은 또 믿지 않았던 그러한 현실주의자,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본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인 문제가 이들이 추구하는 이 교리 자체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들은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함께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놓은 단어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 통속이 지금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가까워지지 못했던 이들이 이렇게 한 통속이 돼서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아내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4장에서 등장하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 장면에서 사용되었던 이 시험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의도 자체가 사단과 같이 불순한 의도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 마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까? 하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종종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썼습니다. 즉 여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라는 뜻이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표적에 대한 요구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표적을 원하면 표적을 보여주면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늘을 보면서 오늘 날씨는, 내일 날씨는 이럴 것 같다라고 분별할 수 있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 보여지는 이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그 삶 자체가 구약 성경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모든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 정말로 능통한 사람들이라면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방 박사들도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고 경배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제사장들도 헤롯 왕이 질문할 때 대답을 막히지 않고 했던 걸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왜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들은 모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있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눈앞에 구약의 수많은 계시들이 펼쳐지고 심지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직전에는 예수님이 수만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그러한 기적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이야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트집을 잡고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 있구나.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본문 4절을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지위와 또 사람들의 평판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악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표적을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마음을 닫고 인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날씨의 징조는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나의 징조는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많은 표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말씀 속의 이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이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자 아버지가 되시며 오늘도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겠다고 그 표적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증명해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설명해보고 증명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까운 곳부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표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무엇을 인함인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인함인가?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함인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우연입니까? 아니면은 나의 노력과 능력 때문입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는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데서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표적을 다른 데서 구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표적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적입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 자체가 표적이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표적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표적을 보이실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어려운 삶의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며 이 일을 통해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이 되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인생을 볼 때 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이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표적이 되기를,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표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미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을 모두 다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장차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의 삶에 주신 최고의 표적이고 그리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삶 가운데에서 더 특별한 표적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보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축제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작은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결단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느낄 수 있는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표적이 됨을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는가? 나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하면 정말 뜨일 수 있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표적이 되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한 결단을 하나 하자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 삶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제 믿음이 작아서 아직 그 표적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세일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적임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이미 보여주신 그 표적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 삶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축제임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혹시라도 제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보여주실 기적과 표적이 있다면, 그리고 제가 지금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여 이번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제 삶이 살아있는 표적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며 우리가 앞으로 21일 동안 매일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참여하며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표적을 발견하고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27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세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또 살아있는 표적이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으며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변화된 삶, 그리고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모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표적이 되는, 그 표적임을 느끼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루도 빠짐없이 전일 출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더 크게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출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내 인생이 표적임을 인정하고 느끼고 누리며 나아가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누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21일,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경험하는 21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축제를 경험하고 누리며 나누며 나아가는 21일이 되는 이번 다니엘 특별 세일의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겠다고, 느끼지 못하겠다고 내 삶의 표적을 달라고 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니 내가 오늘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음, 그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표적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제27차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또 앞으로 이번 21일을 통해 부어주실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표적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